에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여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일일이 말씀해 주실 때, 이 에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일까? 이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레미야가 참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죄에 대한 물론 고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미래의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한 장 넘어가면 두 장째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에레미야서는 참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아주 대단히 읽기가 왜 이렇게 죄만 얘기할까? 왜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할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책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책이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다. 사람의 슬픈 이야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무거운 이야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 장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 나오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에레미야서가 참 사랑스러운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있기 때문에 참 역사적으로 힘든 책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책, 사랑스러운 책이구나.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마치 대화하듯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대방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인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단은 독백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독백하는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어찌하여 혹은 어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 번 발견하셨을 겁니다. 29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나에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또 31절에도 보면은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이것도 어찌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33절에도 보면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또 36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내가 너를 이해 못하겠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을 준 사람이 모든 사랑을 다 쏟은 사람이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배반으로 반응할 때 그 마음에 이 사랑을 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이 표현한 이 액센트나 또는 감정이나 이 말의 표현이 어찌하여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냥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할 줄 잘 안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실은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라고 4번이나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어찌하여는 대항하였다는 거죠. 나를 반역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반역했을까요? 오늘 여기 쭉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들 앞에 반역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반역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모든 죄들이 거기 뭐 다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에도 보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겠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도 괜찮네. 내가 왜 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그래서 안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빼고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쫓아다니고 하나님 빼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멋있게 만들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약할 때 애굽은 강하니까 강한 애굽을 좀 빌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자꾸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필요, 애굽의 요청, 애굽의 모든 것들을 따라갔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죄를 지은 게 문제일까? 이게 문제가 되죠. 거짓말한 게 문제일까? 문제가 되죠. 도둑질한 게 문제일까? 문제됩니다. 가난한 백성들 이용하고 가난한 백성들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들 문제가 됩니까? 문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나 그렇게 죄 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난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섭섭하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모르십니까? 지금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건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심리학계나 또는 범죄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가져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할 때 사이코패스냐, 뭐 소시오패스냐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감정 교류가 없는 사람을 영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프다,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참 내가 절망스럽다 얘기해도 잘 못 느끼는 사람, 영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하나님 아프게 했는데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하던 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픈 걸 상대방이 아픈 거 압니다. 상대방과의 교류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느끼는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을 무시합니다. 범죄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일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감정 교류도 잘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깊숙한 내면에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개인 내 중심적인 이 이익 중심과 내가 쾌락을 느껴야 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거를 그야말로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을 오히려 느끼고 누리고자 하는 게 큰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아플 수 있다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느끼는 쾌락과 내가 누려야 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고 능히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단계인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불치병과 같은 단계가 35절에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사이코패스든지 영적인 소시오패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대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지 29절에 너희가 나에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다 내게 잘못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상대방이 뭐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쪽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이쪽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만날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죄를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고 이 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회개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이걸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쭉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일까?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항목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인가는 대부분 다 압니다. 문제 어디 있느냐?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죄를 어떤 기준을 벗어났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란 기준을 벗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했다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제가 과거에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잘 모를 때에는 죄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했다는 걸 몰랐다는 데 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읽을 때 죄가 뭔지,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또 내가 뭔가 이거는 좀 타협했구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절망, 하나님께 얼마나 힘든 고통을 내가 안겨드렸느냐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생기자 제 회개하는 시간과 회개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긋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구나.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코패스 같은 나, 소시아패스 같은 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사이코패스고, 죄를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쾌락이 크면 소시아패스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이코패스든지 소시아패스든지 그런 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었을 수, 기쁨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언젠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걸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의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다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까지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어딘가에 하나님과의 마음에 접촉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평행선을 긋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평행선을 긋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픈 마음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그걸 가르쳐줘서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책이에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이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죄, 잘못한 거, 문제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것들. 에레미야서는 속속들이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슬픈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에레미야가 고생한 만큼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드러내 주었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만큼 우리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샅샅이 드러내준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에레미야서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고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 같고 영적인 소시오패스 같아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신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잘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 쾌락과 내 기쁨과 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혈 흘려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직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